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 벌을 주라. 멋진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 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삭 스토리인데, 이삭 그러면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조용하고 또 평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실속에 있어서는 이삭만큼 최고인 사람이 없습니다. 평범한 것 같은데 이룰 건 다 이루고 열매 거둘 건 다 거두는 정말 실속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하거나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같이 조용해 보이지만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이런 인생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선교 떠나게 되는데,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풍성히 열매를 거두는 사람, 팀, 교회 꼭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삭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그가 열매 맺는 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지루함을 극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꾸 시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 보세요. 자꾸만 시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이죠. 인클루시브. 크게 봤다는 것입니다. 작게 본 게 아니라 크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열매 거두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루함을 극복했다 그러는데, 말씀 붙들고 지루함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는 그냥 열심만 내는 성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죠. 그냥 열심 부리면 일종의 삽질이죠. 근데 약속 붙들고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뛰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우리는 고통 피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 수준의 결정을 내립니다. 짐승 수준이 뭐예요? 뭐 나쁘다는 뜻보다도 그냥 본능에 의해서 고통이 있으면 고통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영유가 가능합니다. 그죠? 평상시 그냥 보통 가는 길을 안 갈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은 하늘과 땅 차이죠.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냥 흉년이 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 말미, 이 마지막이 그랄 땅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2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안 갔죠? 이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애국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땅에 머물렀지만 그 가나안 영역을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지킨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 붙들고 지키는 것 단순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지루해 보이죠.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흉년도 임하고 또 똑같이 아버지같이 뭐 아내 빼앗길 뻔한 위기도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난주에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으면 무조건 평탄함이 있다. 그 미신이라고. 누가 평탄하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하신 적이 없고, 특이한 표현이라 했죠. 영광을 보리라. 참 기묘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라는 거는요, 고난을 극복하고 뭐 난관을 극복하고 하여튼 최종 승리한다 그 뜻이지, 평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 가지면 평탄하리라 아니고, 믿음을 가지면 영광을 보리라. 이삭의 마지막 내용은 영광 본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기다린 건 뭐였어요? 핍박이었죠. 감옥이었죠. 채찍이었죠. 착고였죠. 그러니까 평탄함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영광을 받죠. 옥문이 열리는 영광, 간수 온 집안이 다 믿는 영광, 영광 받죠. 영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이 임하는 거지 평탄함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라 그랬죠. 견딤입니다. 견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지루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지루하죠? 익숙한 일에 지루합니다. 그죠? 생소한 일에 지루할 리가 없잖아요. 익숙한 일에 지루하고, 익숙한 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라고요. 그 무슨 생활의 달인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지루함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명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는데, 은사란 말에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지루한 게 은사예요. 지루한 게 은사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작곡을 해요. 지루하대요. 그죠? 자, 딴 거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딴 사람 그거 한 달을 줘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10분 안에 해내잖아요. 모차르트 그 음악 그 작곡하는 거 뭐 일주일 만에 다 했다면서요. 핸델이 메시아 3일 만에 했다면서요. 믿어지진 않는데, 연주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3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상당히 뻥이 가미돼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 오래 안 걸렸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익숙하니까, 은사니까, 잘하니까.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게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 주신 거 붙들고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느끼는 감정이 뭐냐?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게 지루함이 아니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노베이션이라고. 이노베이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노베이션 그러면 천재들한테서 나타나는 자예요. 천재가 아닙니다. 지루함을 극복한 사람이 혁신을 이루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12절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러니까 지루함을 극복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었다.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흉년이 있던 그 땅이에요. 흉년이 있던 그 땅에서 100배를 얻었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흉년을 극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안 되는 애들은 꼭 자리 옮기려고 그래요. 뭐 딴 데 가서 해보겠다고. 평생 유리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가인같이. 있던 자리에서 승부 보는 거예요. 있던 자리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주셨던 제일 첫 번째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교육전사 할 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청년 목회였거든요. 청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꾸만 그 초등부 애들만 가르치라 그러더라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 옛날 걔네들. 그래서 이게 고무줄도 이게 3, 4년이지 그거. 그저 그 애들하고 놀라니까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내 은사인 청년 목회는 안 시키고 왜 자꾸 이것만 시키나. 그러다가 이제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디 청년 목회 할 때 없나 하고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선배 목사님 찾아갔다가 무지 혼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발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야. 목회자는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냥 있는 자리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면 거기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지. 전 잊혀지지 않아요. 발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부흥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새바람을 일으킨 거. 새바람이잖아요. 근데 있었던 묵은 닭이 새알 낳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연세 드신 분이? 그 자리에 제가 몇 년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다시 부흥이 확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새롭게 함을 체험했거든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그때 그분의 한마디 말씀 참 그 힘이 됐다고요. 있는 자리에서. 이삭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랄 땅입니다. 흉년이 있던 그랄 땅에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거기도.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답니다. 지루함을 극복한 거죠. 굳이 얘기하면 왜 사업하시는 사람들 또 기업가들이 왜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뽑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별 소용없다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한참 된 얘기지만 그때 대학에서 배웠던 게 포트란 뭐 이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나 뭐 286 세대였다. 286 컴퓨터 AT라 그래서 XT 다음에 AT 구동도 그 플라피 디스크로 했어요. 뭐 그러던 시대예요. 나는 그게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거 공부하면. 지금 보면 여러분 뭔지도 모르죠. 그거 뭔 얘기 아니에요. 얼마 전 얘기라고요. 그 지식이 지금 아무 필요 없어요. 저 대학 때 배웠던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지식 자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좀 낫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리지가 아니고요. 태도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잘했냐 하면 지루함을 극복한 애들이거든. 공부 지루하잖아요. 근데 지루함을 극복한 애들이에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꾸준하게 앉아있던 애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죠.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한 90%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늦바람 나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너무 그 믿지 않는 게 좋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지루함을 극복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 지루함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재미예요, 재미. 그래서 재밌게 일을 해야죠, 재밌게. 재미와 의미. 재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 제가 최근에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이게 재미예요. 성령이 주시는 재미.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의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견디는 거예요. 도덕경인가 거기 나온다는 얘기죠. 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면서요. 산에 가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나무들은 다 베어가지고 그 장롱돼 있고요, 탁자돼 있고 의자돼 있고 어떤 때는 문지방돼 있고 그래요. 근데 못생긴 건 아무도 안 건들잖아요.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산에 못생긴 나무가 남아있다.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 말이 또 하나 보여주는 진리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겉으로 헛똑똑이들이 잠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머물러 있어야죠. 각 기업체마다 이사들을 보면은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뭘까요? 1대1로 보면 여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근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자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죽치고 있기 때문에 이사된 거예요. 여자들의 특징은 물론 아이도 낳고 가사의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자리 떠났기 때문에 이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5%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약점이 뭐냐 하면 기분에 너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수 틀리면 유럽 여행이나 가자, 퇴직하고 옮기자. 회사 옮기면서 남자들은 그냥 곧장곧장 가는데 자매들 가운데는 내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려도 계속해서 한 2달쯤 여행 갔다 와서 또 새 직장 가겠다. 만사태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런 이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차별을 한다 그러죠. 남자를 뽑으려고 그런데요. 근데 뽑는 인사과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끝까지 갈 사람 뽑자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끝까지 갈 사람들이고 여자들은 몇 년 있다가 간둘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왜 들어요? 피가 거꾸로 솟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증명을 해야지. 증명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증명해내야죠. 이게 지금 남녀지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지루함을 견디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그중에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요? 죽도록.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시점까지.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내게 주리라. 이 교회 특징이 뭡니까? 그냥 간단해요. 약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능력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신앙의 자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 거죠. 못생긴 사람들이 신앙 지키고 승리를 이끄는 거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약한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충성하십시오. 이걸 또 다른 말로 충성이에요. 그죠? 지루함을 극복한다. 그게 충성이지 딴 거겠어요. 이삭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고성에 가면은 이제 계속 가겠죠. 10년이고 20년이고 고성이 신성될 때까지 계속 가겠죠. 뭐가 되든 간에 고성이 저음될 때까지 가든지 하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하십시오. 될 때까지 가는 게 될 때까지. 제가 대만 선교 얘기했죠. 제가 대만 선교를 한 23년, 24년 정도 했는데 세 교회로 옮겨가면서 처음 갔을 때 1몇 %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번에 다른 건 모르지만 타이베이만 10%래요. 부산 정도 수준의 믿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이렇게 부흥했다고요. 1000명 넘는 교회가 61군데.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1000명 넘는 교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 1000명 넘는 교회가 61.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충경교회라고. 충경교회가 1000명이나 모인대. 지금도 기억나요. 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다 있대.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였어요. 1000명 넘는 교회. 보통 교회가 200명 정도, 300명 정도였거든요. 그게 큰 교회였는데. 근데 보세요. 벌써 타이베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물론 타이베이 외곽에는 지금도 약해져 있지만 타이베이 내에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be faithful. 충성을 배우십시오. 충성하라. 그죠?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믿음이란 건 견딤, 에무나. 잘 견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견디기만 잘하는 게 또 천성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견디는데 뭘 붙들고 견디려고요?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목회하다가 약간 좀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실망. 그게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이야. 똑같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개 생각이 나더라고. 개, 멍멍, 독. 개를 훈련시켰어요. 개를 훈련시켰는데 두 발로 걷는 훈련을 시켰어요. 두 발로 걷는 거 이렇게 개가 두 발로 걷으면 참 재밌잖아요. 두 발로. 그러니까 앞으로 말고 이렇게 뒷다리로 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거. 그래서 조련사가 잘하면은 먹이 주고, 잘하면 먹이 주고. 그래서 두 발로 잘 걸어요. 근데 조련사가 돌아서는 순간에 다시 네 발로 가죠. 왜 그렇죠? 개니까.
제가 꼭 그 느낌을 받아요. 어떤 성도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그 뭐 장로이기도 한데 이렇게 뭐 안수집사이기도 한데 뭐 한 10년, 15년, 뭐 어떤 때 20년 가까이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그것들은 나이스하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 변화가 된지 알았어요. 근데 역시 개예요. 돌아서니까 다시 네 발이야. 오줌 누릴 때 한 발 들고. 개야, 개 완전히. 그 개가 돼버렸다고요. 이유가 뭐냐? 거듭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 접근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지루함을 이긴다. 이게 어떤 슬로건이 아닌 게 성령께서 나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느니 죽었다는 거죠.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거듭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가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전제를 했죠. 말씀 붙들고 지루함을 극복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극복하는 거. 그냥 성품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될 때 이색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자꾸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시도라는 말을 썼는데 시도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실패라 그래요. 실패하고 시도는 다른 거죠. 그죠? 시도 자꾸만 하다가 나중에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를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를 힘들어하고 참 그 이상한 성격이에요. 그 성격이 아니라 그건 내가 볼 때 그 마귀로부터 속고 있는 거죠. 실패하면 어때요? 잠깐 시도해야지. 시도. 자꾸만 시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이삭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실패예요? 우물 팠어요. 우물 팠더니 우물이 팍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네. 에색. 그래서 빼앗겼죠. 다툼. 에색이란 다툼이거든요. 다툼. 실패예요? 시도죠. 또 팠어요. 또 팠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오네요. 이제 신나가 뭐 대적한다. 또 와서 달래요. 대적한다. 실패예요? 시도죠. 또 했어요. 또 했더니 또 우물이 터져 나왔죠. 로봇. 내 지경이 넓어졌다. 뭐 장소가 넓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넓어졌다. 얘네 룸이 넓어졌다. 이 공간이 넓어졌다. 이제 손 안 대잖아요. 그럼 이게 실패예요? 시도하는 속에서 이 자꾸만 시도하는 가운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삭 자체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팔 때마다 되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죠? 빼앗기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네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매번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지만 대적은 있구나. 그렇지만 승리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구나. 은혜 체험에 대한 반복이죠. 이거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그게 실패예요? 첫 번째 시도했더니 강개 입하서 도구 한캄장. 그 10가지잖아요. 강에 변해서 피 되고 개구리, 이재앙, 파리재앙, 수역이니까 짐승 전염병, 도구 항팡장,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장자 죽는 거. 10가지 실패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놓고 볼 때 10가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왕이 강팍할 필요성이 있죠. 새로 번역된 건 완악함이다라고 하는데 완악할 필요가 있죠. 그놈이 완악한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많이 맛봐요. 세상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쁨과 기적을 맛보냐고요. 그걸 해석하기 따라 틀린 거죠. 재앙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찬의 입장에 들고 볼 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이죠. 기적과 은혜 아니에요? 그 매 순간 그걸 경험함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물 파면 빼앗겼다. 이게 뭐 10가지 재앙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죠. 빼앗겼으면 어때? 에색까지 다 터봐라.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팠더니 대적해봐라. 신나. 그래봐야 우리 거다. 신나. 우리 얘기잖아요. 뭐 신난다 그러잖아. 신나. 그죠?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대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남이 될 수 있잖아요. 로봇 더 넓어졌다고. 우리 자신이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상대방은 어떤 일을 벌어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보라고. 거기 얄미워 죽겠어요. 시기심이 있는데 저놈 저거 잘 돼. 남의 집에 와가지고. 사람이 그 삼류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시기심,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잔챙이 인생에 큰 인물이 못 돼요. 못 되는 게 그게 자기를 얽어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 인간이 안 죽으니, 그 옛사람이 안 죽으니 맨날 그러고 살지. 그러니까 한심한 인생 살거든요. 시기질도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 근데 지금 이 르호보 사건이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물이 생겼어요. 우물은 오아시스예요.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와서 뺏었어요. 약간은 기분 좋겠죠? 근데 또 딴 데 가서 또 파네. 이게 아주 지치지도 않고. 또 시도를 해요. 또 우물이 나왔다고요. 또 가서 뺏었어요. 그랬더니 싸우지도 않고 대적도 안 하고 또 파요. 이름만 대적 그려놓고 신나 그려놓고. 르호봇 이젠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됐다. 왜 양심이 있어도 못 됐다가 아니라 블레셋 입장에서 어땠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저놈들은 도대체 뭔가, 그죠? 우리는 그 오아시스 하나 발견하려고 그러면 몇 대에 걸쳐서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이 녀석들은 파기만 하면 막 물이 터져 나오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야.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몰려온 얘기들이 그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26장 거기 보니까 2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라. 그래서 해하지 말자. 그래서 계약 맺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무지무지하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꾸만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 될 때까지 시도하는 거. 그래서 이 선교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몇 사람 만나느냐, 뭐 몇 명 절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몇 사람 만나느냐, 몇 명 절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 해석마다 틀린 거죠. 만나서 전도 시도했다, 시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실패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 오늘 10명 했더니 10명 한 명 다 예수 영접 안 했어. 그게 왜 실패예요? 뿌려보는 거죠. 옛날에 뭐 고구마 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구마 뭐 이렇게 삶을 때가 구울 때 뭐 젓가락으로 찔러보라며 안 들어가면 더 구우면 되는 거지. 그죠? 한 번 찔러서 안 되면 두 번 찌르면 되고 시간 기다렸다가 다 익을 땐 푹푹 들어가죠.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만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 건지게 될 거고, 아니면 뭐 우리 도자기 굴 때도 초벌구이 재벌구이 그러잖아요. 뭐 첫 번째 증거한 게 왜 나쁜 거예요? 씨 뿌리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돼요.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자꾸 시도.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면서요. 자꾸만 시도하는 거. 그러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렵다는 건 뭔지 알아요?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하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맨날 밥하는 사람이 밥하는 게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안 해봐서. 라면도 끓이는 거 두려워요. 끓이면 이상하게 물이 없어요. 라면만 있고. 물이 다 어디 갔는지. 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10번 하면 10번 다 물이 사라져요. 또 물을 부으면은 라면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잖아. 안 해봐서. 참 쉬운 것도 안 해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 그거. 맨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한번 시킨다 그래도 잠 못 들 사람 되게 많아요. 내일 새벽 기도에 대표 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 꼬박 살 사람 많아요. 설교를 하라 그러면 이민 갈 거예요. 나 못해. 그죠? 근데 저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왜 두려움이 없죠? 물론 뭐 설교 자체가 쉽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울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두렵다는 건 뭐냐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시도도 안 해? 두려운 거는요, 자꾸 시도해서 두렵지 않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 때까지. 자꾸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실패라고 하는 것조차도 방법을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시행착오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게 얼마나 큰 지식이에요. 잘 보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고성국에 가가지고 잘하느니 못하느니 뭐 다 좋아요. 근데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교훈 삼지 못하는 실패는 그건 비난받아 마땅해요. 잘못해서 끝나면 뭐예요? 바보지. 잘못하면 교훈을 얻어야죠. 잘못했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야죠. 뭐 준비팀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죠. 똑같은 거 반복하면 이방인이죠.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비를 준비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 톰 피터스라고 뭐 여러 가지 책들, 기업, 뭐 혁신 기업 이런 책들 많이 썼어요. 뭐 굿투 그레이트인가요? 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했는데 그 톰 피터스라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 멋진 실패에는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는 벌을 주라고. 평범한 성공이 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 뭐 완치율 이런 거 있죠. 완치율. 이 의사는 완치한 게 90%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별 병 아닌 사람만 고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감기 환자만 고쳐. 그럼 감기는 대개 약 먹으면 2주고 안 먹으면 14일에 낫거든요. 그러니까 완치 99%. 그게 돌팔이 의사지 그게 무슨 의사예요? 반면에 정말 생명을 걸 만한 뭐 에이즈라든지 암이라든지 말기암이라든지 이거에 도전하는 의사. 근데 성공률이 50%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죽을 벽에서 50%를 건져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무지한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완치율 50% 의사와 99% 의사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누구만 알아요? 이 톰 피터스 같은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멋진 실패, 암이나 뭐 에이즈 이런 거에 시도해서 실패한 건 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평범한 선고, 뭐 감기나 고치고 맨날 전문이라고 그러고 감기나 고치고 그건 벌 줘야 돼, 벌. 그죠? 벌 주기가 힘들면 그냥 벌이라도 갖다가 뿌려놔야 돼, 거기다. 소이라고. 그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면서 뭘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실패를 자랑해야 돼, 실패. 멋진 실패. 너 어떤 실패했니? 그러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뭐 잘했니? 그거 물어보면 잘하는 거.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 맨날 박수 쳐주고 100점 맞은 거 시험 진짜 쉬운 시험 있잖아요. 뭐 아무 시험 같지도 않은 거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갖다 100점 맞았다고 좋아하고.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험 봐가지고 50점을 받든 60점을 받든 거기에 칭찬해 줘야죠. 너 그런 것도 시도해봤니? 이렇게 나가야죠. 대학 입시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 보면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쓸모도 없는 뭐 외국어 맨날 하고 그에 배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일상에서 쓸모도 없는 거 성적 잘 나온다고 그걸로 가는 애들. 심지어 영어 안 하고 일본어 했던 애들 있어요. 영어를 안 하고 대학을 어떻게 가요? 영어를 안 하고 일본어만 죽어라 해가지고 대학은 붙었어.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헤매는 거 영어를 몰라가지고 영 몰라 영어를 영 몰라.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려운 거 도전해야죠. 어려운 거. 그리고 멋진 실패 잠깐만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혁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구글 같은데 구글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벽에 써붙여 있는 슬로건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빨리 실패하라예요. 참 회사 멋있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기작할 수 있도록 빨리 실패하래요. 그러니까 실패를 독려해. 막 실패해보라고. 막 실패해보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거기서 뭐 작품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나오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죠?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지도도 다 구글어 쓰고 보잖아요. 구글 지도 안 봐요? 여러분 뭘 봐요? 지도 안 봐요? 네. 포스트잇 실패잖아요. 이것도 실패. 잡작전에 잘 붙어야 된다고 맨날 생각했다 옛날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해서 이렇게 잘 안 붙어가지고 성가대에서 이렇게 뭐 성가대 이렇게 악보 뒤집을 때 붙여놨다며 저거다. 안 붙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그냥 만나면 좋아. 뭐 기억도 잘 못하고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밥만 먹고 올 수 있어. 포스트잇 같은 사람이 좋다고. 나도 밥 먹을 때 포스트잇 먹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스카치 테이프 있어. 이게 짜증나 진짜. 어떤 거 더 강력해. 무슨 양면 테이프 아니면 경찰 스티커 같은 사람이 있어. 아무리 해도 안 떼라고 그냥 물로 불려야만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거머리지 거머리. 우리 집 얘기 하니까 큰 딸이 중국어과를 나왔거든요. 중국 회사를 다녀요. 얘가 정말 좋은 거예요.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선족이 중국어 잘하죠. 근데 중국 회사인데 조선족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농담과 뉘앙스까지 다 알아들으니까. 그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큰 딸 정도를 딱 좋아한대요. 의사소통은 되면서 조크는 못 알아듣고.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큰일 났대요. 점점 자기도 이제 들리기 시작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모르는 척해.
아무리 웃기는 얘기라도 웃으면 안 된다. 그때는 주기도문 외워라.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 봐요. 사람들이 우린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거를 다 원한다고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도 너무 잘하면 그 징그럽지 그거 누가 그 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적정하게 하는 걸 원하는 거지. 너무 잘 붙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잇 정도의 접착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잘하지 못해서 안 된대.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시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도도 안 해? 영어 공부, 영어 못해서 취업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어 갖고 먹고 사는 직업이 1%나 더 돼요? 영어 할 게 뭐 있어요? 대부분이 성실성이지. 스타벅스에 일하는 애들이 영어로 해요? 물론 뭐 아메리카노와 아프리카노 뭐 이 정도만 읽으면 되지 뭐 그것도 영어예요? 대부분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게 혼돈 안 되고 뜨거운 거 없지 않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지. 기타 치시는 분 있어요? 기타리스트 있는데 기타 줄 중에 그 좋은 게 일릭서라는 게 있어요. 일릭서 스트링이라고 일릭서. 그게 고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기자들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튼튼해야 되는데 이놈이 개발하는 놈이 튼튼하게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줄을 갖다 이렇게 와이어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잠깐 기타 좀 끊어지잖아요. 일릭스라는 게 원래 불로장생이라는 뜻이에요. 불로장생.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얘가 그 주인 몰래 코팅을 해버렸어. 그래서 강하게. 그럼 이게 편법 아니에요. 튼튼한 줄 만들랬더니 코팅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코팅을 했더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야. 우리는 뭐 기타를 많이 안 쳐서 모르지만 기타를 계속 치다 보면은 이 손때가 묻는데요. 손때가 묻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담뱃질이 갖다 묻고 우리 콘택트 렌즈 할 때도 담뱃질 제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뭐 때가 잠깐 묻는데 그러면 음색이 달라진대. 우리는 뭐 그 정도로 음색 달라진 거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애들은 음색이 달라진대. 그래서 정말로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오래 가기도 하면서 음색이 변화되지 않는 일릭서 스트링 이 고사에 이거 쓴대요. 이거 뭐 줄 하나에 64,000원 이러더라고 보니까 줄이 빨래줄도 아닌데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실패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나와야죠. 그래서 농땡이 치는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막 안면 몰수하고 이런 애들 나와야 돼요. 막 속이는 애들 나오고 사기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사기치란 얘기는 아니고 뭐든지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코카콜라가 원래 강장제였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먹다 보니까 마시자 콜라 됐고. 청바지 아시죠? 이게 잠깐 옷이 찢어지니까 천막지로 이렇게 옷을 해 입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질겨서 좋은 거죠. 질겨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원래 그 색깔이 아니었는데 인디고 블루래. 인디고라는 그 염색약이 뱀이 싫어한대. 뱀이. 그 뱀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 입고 뱀이 돼서 잡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몇 명이 물려서 죽고 그것도 이제 시도죠. 이제 죽는 거지. 뱀에 물려 죽었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죽는 거야. 그랬더니 청바지 입은 애만 안 죽었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인디고. 그다음에 또 누가 그 뱀 잡아다 놓고 그 인디고 블루 있는 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뱀이 막 싫어서 이러지 마세요. 나 고통스러워요. 뭐 제발 뭐 왜 이렇게 시련이 많나요? 뭐 인생은 고난이야.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청바지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귀와 싸울 때는 뱀 상징하니까 우리 청바지 입고 다 섬겨가야겠죠. 인디고 블루. 뱀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이거 다 뭐예요? 시도해본 사람이 아는 거라고. 이거 누가 알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알겠어요? 아니, 시도해본 사람이. 시도해본 사람들이. 잠깐 시도해 보십시오. 이삭의 강점은 이거예요. 그죠? 끝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뺏기면 또 파고 뺏기면 또 파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현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클루시브, 포괄적인 거, 넓게 된다는 거. 간단히 봅시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운물 사건입니까? 단순한 운물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이 운물 사건이 이것은 인간관계로 변화가 되죠. 아까 읽었죠.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됐어요. 그리고 계약 맺자. 그래서 계약 맺자. 그래서 그 계약 맺었던 그 땅 이름을 거기 우물이 있었죠.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라는 게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대위법을 쓸 때 이스라엘을 전체를 묘사할 때 가장 북쪽에는 단이 있었고 가장 남쪽에는 브엘세바가 있다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러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게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에 해당되는 게 단이고 한라산에 해당되는 게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라는 경계선이 지워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삭. 아시겠어요? 이 맹세 유물이 왜 생겼어요? 이삭. 이삭의 이 믿음이 자기 자신의 우물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돼버렸고요. 영광의 국경선이 돼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단은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남쪽에 있던 단지파가 도망쳐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데예요. 거기가. 그래서 망했던데 그러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게 단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단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상징의 지명이고 남쪽의 브엘세바는 순종의 상징의 지명이에요. 잘 보세요. 우물 문제가 우물 문제였어요. 첫째, 블레셋은 두려워 떨게 만들고 크게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작은 행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클루시브.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현실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다음 34절에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걸음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에 충실하는 거예요. 오늘에. 지금 내게 있는 문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고성선교로 들어오면 선교에 집중하십시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뛰면은 그것 때문에 그 선교 자체의 승리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넓어질 거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 평생에 남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인클루시브.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크게 생각해야 돼. 크게. 우체국 아니 철도회사. 옛날에 19세기 철도회사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는 거예요. 우리 철도회사야. 그러니까 철도만 생각하죠. 근데 왜 철도회사라고 생각해요? 운송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철도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버스도 되고 트럭도 되고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되고 개념이 달라지죠.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코카콜라의 라이벌이 펩시예요? 아니에요. 음료수 회사래. 펩시하고 싸우니까 7대3 정도로 유리하다 그러지만 음료수로 치면 전체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식혜부터 시작해서 무지하게 많이 먹잖아요. 딴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료수 회사를 친다 그러면 콜라의 점유율,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인클루시브. 넓게 보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와요. 교회의 라이벌이 교회래. 이런 바보 천치가 있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 이 꼴통 같은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교회 라이벌이 교회래. 옆교회래. 옆교회. 이런 바보가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인데.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이건 뭐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게 아니죠. 이 우물 사건 하나를 통해서 넓어지고 인클루시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클루시브입니다. 포괄적인, 더 넓어지는. 에베소 2장 14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대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잠깐 담 만들어요. 우리 편, 네 편 잠깐 나누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요. 막힌 담을 허셔요. 허신다고. 무너뜨린다고요. 하나 되게 만드는 힘. 그 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가짜 비슷한 겁니다. 근데 참 힘들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가짜인데 힘들게 애쓰고 있는 거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돼요. 이게 이삭의 능력이었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삭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삭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루함 극복했다. 뭘 붙들고요?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럼 열매가 거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시도하십시오. 실패 아니에요. 시도했더니 자기 성장과 은혜가 있었고 상대에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괄적이었다는 거죠. 운물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실 구속자적인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나누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충성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 잊지 말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